오늘 아침 이 메시지의 제목은 경주를 달릴 은혜입니다. 경주를 달릴 은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것을 생각하며, 여기서 그는 11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모세,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갔던 모든 사람들, 우리는 11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그들의 여정을 걸었고 그들의 경주를 마쳤으며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제 큰 증인들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갔고 우리에게 본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자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얽매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경주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경주 중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어떤 경주인지 말해줍니다. 이것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심지어 나이 든 사람들도 흥분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 거듭난 사람들은 열정이 가득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기초도 없이 말이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둔 강한 관계가 없이 말입니다. 열정은 매우 진실하지만 그러다 보면 주님보다 앞서 달리다가 지치고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주입니다. 저는 그 열정을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인내의 경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내는 자신을 조절하며 달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이것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경주를 하려면 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무게들도 있습니다. 무게는 죄와는 다릅니다. 무게는 좋은 것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축복입니다. 취미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가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면 그것은 무게가 됩니다. 무게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려면 우리는 무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게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그 축복들이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경주에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죄와 무게를 내려놓고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달렸습니다. 우리는 현대사 지난 100년, 150년 동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자신의 경주를 달리고 우리에게 본이 된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저는 존 웨슬리를 떠올립니다. 저는 캐서린 쿨만을 생각합니다. 저는 찰스 피니를 생각합니다. 한쪽 눈이 먼 흑인 윌리엄 시모어를 보십시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의 구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감과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경주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모두가 경주를 할 때 오직 한 명만이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적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경주 중에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셋째, 성경과 역사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이겨낸 사람들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감이 되게 합시다. 죄를 버립시다. 죄는 우리가 신성한 운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거운 짐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태도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멜 깁슨이 나온 패트리어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 초반에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두 아들과 함께 아들을 잡아간 무리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매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총을 들고 악당들을 쏠 준비를 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기억납니다. 멜 깁슨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하지? 작게 조준하면 작게 빗나간다. 작게 조준하면 작게 빗나간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관역의 중심을 노려라. 그리고 빗나가더라도 조금만 빗나가게 된다. 그냥 아무데나 맞추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달려보지라는 식이 아니다.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기기 위해 달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기기 위해 달려라고 권면을 받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두가 달리되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승부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곧 자기 부정을 실천합니다. 저는 마이크 타이슨이 한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20살, 21살 때 정말 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새벽 5시에 일어난다면 나는 4시에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5마일을 달리면 나는 10마일을 달릴 거라고 했죠. 이게 바로 챔피언의 태도입니다. 나는 달릴 겁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도전자가 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이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제란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바울은 우리의 경주를 운동선수에 비유하죠.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가 달리기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칩시다. 만약 어떤 운동선수가 이 운동은 하겠지만 저 운동은 안 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저 운동이 싫어요. 그냥 즐겁지가 않아요. 편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응석바디로 키우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주에 대들은 몇 가지입니다. 자, 계속해 봅시다. 경주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경주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혹은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신자들은 우리가 경주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기도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거짓입니다. 자,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제 막내 아들은 달리기 경주에 참가해 왔습니다. 그는 철인 3종 경기에도 참가했습니다. 또한 스파르탄 레이스라는 다른 경주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에게 그 경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출력한 스파르탄 레이스 관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스는 우리 경주와 비슷합니다. 길이는 5km, 10km, 20km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탄 레이스에는 목표 도달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경로 중간중간에 체크포인트와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경주가 경주인 이유는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탄 레이스는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험난한 지형을 달리고 근력과 지구력을 시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장애물을 통과하며 필수 벌칙 버피가 있습니다. 버피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점프하고 내려가서 푸시업을 하는 동작입니다. 장애물을 실패할 때마다 버피 벌칙이 주어집니다. 경주는 거리와 강도에 따라 다양하며 불길 뛰어넘기, 철조망 기어가기, 무거운 물건 들고 나르기, 벽 오르기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애물로는 창 던지기, 밧줄 오르기, 몽키바, 무거운 밧줄 들기, 그리고 벽 오르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나르기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주 모래주머니, 자갈이 든 양동이, 아틀라스 스톤을 옮깁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장애물은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학교나 집 또는 직장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일부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보세요. 만약 우리가 경주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목표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으며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려 힘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고통스러운 분투를 뜻하며 다들 입성을 힘씁니다. 지난주 언급했듯 이 하나님 나라는 사후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그 나라를 마음에 가진 믿는 자들도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의 의와 기쁨입니다. 의로움은 로마서에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압니다. 그러니 모든 장애물과 시련, 우리가 견뎌내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유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이 경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시대에는 이번 주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쏟아 부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세워지도록 허락한 사람만이 다음 생에서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생에서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다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보좌 앞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환난에서 나와 옷을 희게 씻었으며 보좌에 함께 앉은 이들도 보입니다. 다 똑같진 않겠죠?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면 저희 유튜브에서 지난주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좋아요. 정말 축복입니다. 지난 메시지를 들으면 오늘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전해드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두신 목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계명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같은 목표가 나옵니다.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성에 맞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해 그와 같은 사람 수백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일으켜 그분께 신부의 무리로 드리고자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가족의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면 하늘 땅에 온 가족이 나와요. 그 가족은 사실 단수형입니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과거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지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제도도 있습니다. 이제 스파르탄 레이스에서는 만약에 장애물을 못 넘으면 버피 50개 벌칙으로 다음 장애물 넘기 더 힘들어지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장애물을 못 넘기면 어떨까요? 장애물을 넘거나 죽을 때까지 둘 중 하나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주를 하되 힘들면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죠. 여기가 내가 머무를 곳이라면서요. 그리고 내가 경주 중이라는 것,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멈춰서 이기기 위해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스스로를 영원한 미성숙에 가두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과 유익,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단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은 성품과 본질,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나는 이 비밀을 이기는 자들과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실 때 비유를 설명해 달라 하자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겐 허락됐으나 저들에겐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도 배고프지 않고 경주 중도 아니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나님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들을 두셨죠. 이제 우리가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는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짐들은 주님께서 주신 신성한 부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짐은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스트레스와 부담을 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과 교회를 섬기거나 예배 인도자, 의사, 교사 등 각자의 방식대로 부담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이제 경주를 달릴 때의 위험은 우리가 좋은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부담을 스스로 짊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끝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험난한 지형입니다. 코스는 도전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종종 깊은 진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흙탕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파른 언덕, 물을 건너야 하고 자연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경주는 항상 불길을 뛰어넘는 것으로 끝나고 스파르탄 레이스에서는 메달과 티셔츠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경주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경주가 경주인 이유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0세에서 80세 혹은 힘이 있으면 그 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0세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20, 30대, 누구는 40대까지 살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달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달린다는 건 전력을 다한다는 뜻이죠. 육체적으로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경주를 한다는 것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경주를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모른다면요, 목표, 즉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가장 중요한 목표, 그분의 주된 목표입니다. 이제 저는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된 목표는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짐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도록 주신 짐이 우리의 성숙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실수를 해서 사역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역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신에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저울에 올라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주를 마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1절에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선다 합니다. 믿는 자용이며 불신자는 큰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의 망자들도 끌려나와 보좌 앞에 섭니다. 책이 펴지고 심판이 시작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떠나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불못에 들어가라. 하지만 구원받은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 각자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모든 선한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방식에 따라 나무, 풀, 지푸로 지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불에 의해 소멸됩니다. 금과 은, 보석으로 지어진 것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는 이 두 가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면 겉으론 겸손해 보이고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모든 행위는 타버릴 것입니다. 세계적 사역을 하며 표적과 기적, 이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심판날 주 앞에 설 때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험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마음의 비밀과 의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들을 이해하고 지워야 합니다. 그 규칙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과 모든 어려움은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더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게 하십니다. 모든 걸음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사역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내 사업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업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경주의 일부입니다. 잘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퀄리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삶에서 행할 일의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엔 자존심과 교만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이루신 데 성공하시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며 흠없이 살아라. 번성과 확장은
하나님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그분 앞에서 행하고 흠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분 앞에서 행하십시오. 흠없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항상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이 항상 힘들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속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 남자도 울게 됩니다. 원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육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아를 죽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의 사역을 맡기셨다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망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경주의 목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주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친절함,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런 그리스도인들과 같으시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형제 중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이 경주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제약의 의미는 제가 불안해하며 서두르라는 건 아닙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를 매주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거의 매일같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으로 제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기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모두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크든 작든 사랑받든 미움받든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한 가지에만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곁길로 세면 바로 그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주가 사람들을 가려낼 것임을 아십니다. 이 경주는 우리의 마음, 동기, 순수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때때로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주를 달린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평안해질수록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더도 덜도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을 더도 덜도 없이 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또는 저 밖에서든 결코 도움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번아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짐을 지거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맡거나 사역에서 순서를 거꾸로 두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와 말씀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번아웃 되는 이유는 내 삶에 주어진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행하며 흠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크게 번성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번아웃 됩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달리고 승리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에 남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주를 하려면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고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조언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최고의 남편, 아버지, 의사나 직장인이 되려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 말씀 안에서의 시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경주를 하는 법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제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일정을 봐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보세요. 제 아들이 경주 때 아주 가벼운 신발을 신었죠. 그 신발은 들고 있으면 공기처럼 가벼웠거든요. 경주 때 청바지를 입고 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완주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군화도 신지 않아요. 아니요. 모두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바꿔 입죠. 몸을 날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도 경주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즐기지 말라는 것도,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도, 축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안을 잃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하러 가야 해요.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다릴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주한다는 것이 기도를 30분밖에 못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가야 해요. 아니요. 충격 속에 머무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 얼굴을 구하며 말씀에 머무세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골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프를 치게 하신다면 골프를 치세요. 하지만 그건 저만을 위한 거예요. 저만을 위한 거예요. 몇 년 전, 한 2, 3년 전쯤에 저는 제 아들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들이 아빠 우리 골프 치자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둘 다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동의했죠. 저는 골프채를 샀습니다. 어렸을 때 골프를 쳤었어요. 골프장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잘 치지 못해도 즐길 만큼은 쳤는데 몇 년간 골프를 안 쳤네요. 골프채도 좀 사고 레슨도 받으면서 골프를 칠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 번 같이 갔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만났죠. 우리는 레슨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골프를 치며 다음 게임도 계획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사업을 하느라 6주나 8주쯤 지나면 한 명씩 아빠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바빠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알겠어. 어쨌든 결국 아들들과 골프를 치지는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골프에 푹 빠지게 됐죠. 왜냐하면 이거 정말 재밌네. 그리고 쉬는 날마다 제 휴일은 화요일인데 항상 그래 오늘은 연습장에 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공을 치러 갈 거예요. 저녁에는 영상을 봅니다. 타이거 우즈 영상을 보고 있어요. 골프레슨 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약 40년 동안 알고 지낸 팜데저트에서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도 자기 사업을 하거든요. 우리 둘 다 바쁘죠. 우리는 항상 만나자고 말만 했어요. 만난 적은 없지만 휴일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 골프를 치기로 했어요. 라번이나 그 근처 어딘가에서 만나곤 했어요. 만나서 골프를 쳤죠. 그런 일이 한 3에서 4개월 정도 이어졌어요. 바로 그때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려놓으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짐이다. 골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즐기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옆에 두어라. 저는 혹시 몰라서 골프채를 차고에 그냥 두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신 후에 제가 그걸 계속하면 그건 저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지만요. 저에게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위해서요. 저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루 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멜린다와 함께 보낼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루 쉬는 날이 있어요. 알다시피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저는 유튜브에서 골프 영상을 찾아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제 골프채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 골프채도 정말 좋았거든요. 테일러메이드의 좋은 클럽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프를 치라고 하신다면 그냥 골프를 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주님께 삶에서 버려야 할 게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더 단순해져야 해요. 전 최대한 가볍게 해야죠. 러닝화는 가볍나요? 입고 있는 반바지는요? 주님이 안 주신 걸 짊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은 결국 산발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질 뿐입니다. 아침에 할 일이 많은 이 나중에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미 지쳐버린 상태겠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산만하겠죠. 예수님이 새벽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경주를 하려면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처럼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삼가 조심하여 행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리석게 굴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매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일반적인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아직 저와 함께 계신가요? 좋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되찾으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주간 일정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요, 저는 알고 있을까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라. 성령으로. 이것은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이를 늘 연습하십시오.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과 삶의 방식을 기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배와 찬양 음악을 들으세요. 스스로에게 시와 찬미로 노래를 부르세요. 연습하세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행에 갈 때도 그리스도를 나눌 기름 부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컨트리 음악을 듣고 있다면 기름 부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은 복음이 아닌 어떤 음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장, 제가 장을 적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15장 48절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곧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가 그러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제가 말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몇 개였니? 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없으십니다. 네가 예언을 몇 번 받았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해나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올라 무게를 달게 될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거나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과 말씀, 은혜, 그리고 저를 위한 장애물들과 이를 통과하게 하신 은혜가 제 안에 무언가를 이뤘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사랑의 온전한 성취, 그게 제 목표죠. 그게 목표죠.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잇는 이가 사랑으로 온전해지면 온전치 못한 세계적 사역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 우리 앞에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앞에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남겨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주에서 성공하려면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셨듯 저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으셨듯 저도 먼저 구합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제 삶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야 해요. 그분이 제 본보기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직 그 부분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도 덜도 없이요.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네, 주님, 이제 제 주장을 멈추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없으시면 침묵하겠습니다.
내가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저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시작이자 끝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따라야 할 본보기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없을 만큼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예언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를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야 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에 기쁨을 보며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견딥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고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애정을 두라.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늘에 두라고 합니다.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참고 견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걸으며 때로 주를 직접 뵙기도 했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듯 참고 견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요, 우리가 경주하려면 영원한 목표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죠.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 목적을 보았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훈련과 장애물 코스 경주를 통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마라 어린 양들아,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길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 단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따르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영생과 낙원, 하나님께 나아감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나무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흰옷 입은 자가 몇 분이라 하셨죠. 오늘날도 살아있다 이름뿐인 죽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겨내야 할까요? 종교와 미지근함 타협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양식, 새 이름, 하나님의 인정, 그의 성품, 그의 비밀, 그의 인격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 중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16절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과 천년간 통치하러 오실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모든 신자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건 아니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육신입니다. 욕망입니다. 분노입니다. 교만입니다. 탐욕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비겁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기지 못해서 이름이 지워지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결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기둥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기는 자를 위한 놀라운 약속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극복할 과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이겨내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교회에 가장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이들 중 작은 불만이 있어도 우린 스스로를 승리자라 착각하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라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불이 조금만 더 있어도 우리는 자신이 이기는 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에 말씀하셨죠.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행성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며 헬라어 새로우는 새롭게 되는 의미합니다. 지표면과 부패, 죄가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만들어져서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보석과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워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엔 바다도 없었습니다. 나 요한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듯 준비됐습니다. 신부의 준비는 의도적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니 이해가 됩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준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주 중임을 모르면 어찌 달리며 목표를 모른다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가르침, 계시를 주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여길 보세요. 전 여길 좋아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은 그들과 거하시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올 것에 비하면 그분의 임재를 속삭임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과 온전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랑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스를 다 통과할 때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는 우리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말씀을 심고 기도로 물을 줍니다. 타인과의 교제로도 물을 주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또 한 번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을 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다. 네가 심고 물을 주었구나. 하지만 자라게 한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도 우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듯 모든 일을 마친 후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 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윌 하트와 함께 있었고 그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2위 단계로 올라가 여기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로 우쭐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한 뒤 무익한 종이라 하셨죠.
심고 물 줘도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장례식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고 상속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모두 저를 봐주세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질문해 주셔서 기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한다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어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없애라고요. 회개를 5년 계획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극복하세요. 사람들 말로는 당신이 죄 가운데 이 사람과 살고 있다더군요.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상태가 수개월째군요. 당신은 실패하고 있고 시험에서 낙제하고 있어요. 운동화를 신으세요. 이제 극복하세요. 죄에서 벗어나세요. 저도 이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죄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죄에게 아무런 틈도 기회도 주지 마세요. 골프채를 차고에 그냥 두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게는 죄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다음으로 모든 장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운 관계는 결혼, 가족, 직장, 학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원래 힘들게 설계된 것입니다. 악을 사랑으로 이기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이 비전을 가지세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경주를 달리고 있다면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수록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자연스러운 경주, 즉 마라톤을 뛸 때는 오래 달릴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 경주에서는 더 많이 극복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빛을 얻게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계속 나아가세요. 그 장애물을 넘으면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한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계속 전진하세요. 운동화를 신으세요. 도전하세요. 시간이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씁니다. 주여 내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내 날들의 한계가 무엇인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소서. 실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으로 정하셨나이다. 한 뼘이란 네 손가락을 가로지르는 거리 약 3에서 4인치입니다. 알겠죠?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날들을 3에서 4인치로 만드셨나이다. 내 연수는 주 앞에 무색합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그저 입김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처럼 이리저리 다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헛된 일에 자신을 바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도 반복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추운 아침에 밖에 나가서 숨을 쉬면 알 수 있습니다. 안개처럼 곧 사라질 하나님이 말씀하신 찰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마세요. 즐기십시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휴식을 즐기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쉬는 날에도 이것저것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재미있는 일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안에서 누워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쉴 때 그 다음에 달릴 수 있습니다. 휴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따로 와서 쉬어라. 달린다는 건 지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주를 달리기 위해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세요. 기도하세요. 강한 개인 기도 생활을 기르세요. 교회 공동기도에 참여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세요. 따라서 모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교제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교제를 통해 다른 신자들의 강점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강점 또한 그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의 예배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매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세요. 주님께 하듯이 하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점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삶을 통해 주님께서 정기적으로 영적인 승진을 주십니다. 증거를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좋아요.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섬긴 집사들에 대했습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로 집사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입니다. 종으로서 섬긴 자들입니다. 얻는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구매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라고 하셨죠. 흰 옷을 사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좋은 지위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엔 좋은 학이라 하고 원문서 좋은은 더 나은이란 뜻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실하게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나은 지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선택된 집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 사역을 하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모든 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겐 직업이 곧 섬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양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승진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들이 나오는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 두 집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음식 사역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표적과 기적, 이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표적과 기적, 이적을 행했고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모든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와 말씀, 교제에 힘쓰고 주를 사랑하며 경주하십시오. 우린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모든 고난들까지도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다음 단계의 문이죠. 그 힘든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극복하게 될 육체적 질병, 당신은 극복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또다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인을 위한 빛이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더 이상 차를 타고 교회 가서 여기서 통역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날이 올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는 경주 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장애물 코스에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경주 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계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하시고 모두가 동의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